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약간 문법적으로 한번 구분을 해보면 믿음은 실상입니다. 무엇의 실상인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믿음은 실상이다. 또 두 번째가 무엇일까요? 믿음은 증거입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무엇의 증거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실상이라는 말은 어떤 말인가요? 현재 확인이 가능한 또 실제의 어떤 모양이나 형태를 우리는 실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어떤 실상이다 하면 현재 우리가 확인 가능한, 볼 수 있는 어떤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실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라는 것들은 현재형이 아니라 현재 내가 소유하고 있지 않고 실제 내가 확인할 수 없는 것이지만 앞으로 미래의 어떤 특정 시간에 확인하게 될 것, 확인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을 바라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조합이 약간 어색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되겠죠. 실상은 현재형이고 바라는 것은 미래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에 주어가 믿음이 들어가면 이 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믿음은 증거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보이지 않는 것은 말 그대로 비가시적인 것, 지금 현재 확인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증거는 어떤 표현입니까? 증거는 어떤 사실을 우리가 인정받기 위해서 제시할 수 있는 인적이나 물적이나 정황적 근거를 우리는 증거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현재 내가 증거라고 뭘 제시하려고 하면은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보여줄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할 때 앞에 믿음이 빠지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는 말은 사실은 어울릴 수가 없는 그런 단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앞에 믿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완성되는 문장이 될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표현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제 이 양복 안주머니 안에 한 100억쯤 하는 보석이 하나 지금 들어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저를 100% 신뢰하시는 분은 제가 이 양복 주머니 안에 있는 보석을 꺼내서 보여주지 않아도 제 말이라면 팥으로 죽을 쏜다 해도 믿으시는 분들이라면 이걸 보여주지 않아도 제 말을 믿으시는 분은 제 주머니 안에 이 보석이 실상으로 존재하는 것인가요?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요? 제 말을 믿으시면 보여주지 않아도 제 이 주머니 안에는 여러분에게는 그 보석이 실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될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제 주머니 안에 이것이 들어있다고 할지라도 제 말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못하시는 분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제가 그것을 꺼내어서 보여드린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진짜 100억짜리가 맞느냐? 제 말을 믿지 못하고 진품의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시겠죠. 믿으면 어떻습니까? 보여주지 않아도 그것이 실상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보여주지 않아도 증거가 되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실제로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그것은 나에게 존재하지 않는 비실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을 누군가에게 증거로서 확인시켜 줄 수는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눈에 아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증거로 제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보여달라, 과학적으로 증명해달라.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냐? 하나님의 존재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고 하는데 그럼 우주 공간 어디에 예수님이 지금 살아 계시느냐? 이런 질문들을 과학적으로 증거로 제시하라고 우리들에게 요청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지금 볼 수 없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바라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볼 수 없어도 그것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실상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것을 보여준다고 할지라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또 그것을 확인하려고 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속성이 되겠습니다. 잘 이해가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6절 말씀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실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을 받는다라고 할 때 어떤 느낌과 뉘앙스를 가지고 이 상을 바라보느냐? 현재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무언가 얻게 되는 상급을 바라보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막 달리기를 해서 1등을 해도 즉각적으로 그 상품을 받게 되고 뭔가 열심히 일구어냈을 때도 그 즉각적으로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을 받는다, 상급을 받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받게 되는 그 어떤 보상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것을 떠올리게 되고 연상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상을 받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또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또 믿음으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건강함을 허락해 주시고 병들어 있는 우리의 육신이 있다면 그 병을 하나님이 좀 고쳐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참 지혜롭게 잘 자라다가 좋은 성적을 받게 되고 좋은 학교로 진급하고 대학교에 들어가고 또 나중에 좋은 직장에 또 취업을 하게 되고 또 좋은 이제 혼사를 얻게 되어 가지고 또 좋은 이제 결혼을 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 가정을 이루게 되는 또 우리의 어떤 직장이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승진을 하게 되고 사업이 잘 번영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사실 상으로 많이 생각하게 되고 떠올리게 되죠. 나의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모든 문제들이 열심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에게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떠올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상은 그런 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11장 전체 말씀을 다 볼 수는 없지만 하나씩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자세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벨에게 상을 주셨겠죠. 그 상이 무엇인가요?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형에게 맞아 죽었죠. 인류 최초의 살인자의 살해자가 되었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가 방금 나열해 드렸던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이런 상급인가요? 그런 상급과는 조금 다른 상급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 5장 말씀을 보면 믿음의 족보가 나오게 됩니다.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그 후 300년을 살아가면서 많은 자녀를 낳게 돼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많은 자녀를 낳고 나서 365세가 될 때 하나님이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갑자기 야, 때가 되었으니 너 나랑 하늘 나라로 가자 하면 당장이라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다 버려두고 하나님 따라가시겠습니까? 내 자녀들이 지금 있고 내 사업장이 있고 우리 가족들은 갑자기 가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무두셀라가 갑자기 아버지가 어디 갔냐 하고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했던 상과는 조금 다른 상이죠. 물론 상급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했던 일반적인 상과는 다른 차원의 상급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7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 인간들의 죄악이 쌓여서 도저히 하나님이 더는 두고 보실 수 없어서 이 땅을 새로 시작하시기 위해서 홍수로 심판하시는 내용 가운데 노아의 가정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를 찾아가셨죠. 그가 500세 될 때에 셈과 함께 야벳을 낳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방주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노아가 믿고 600세의 홍수가 터질 때까지 방주를 거의 약 100년 정도 방주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600세 되던 해에 40주야 비가 막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되죠. 노아의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그때 노아가 우리 가정은 세상 사람 다 죽어도 우리 가정은 살았으니까 우리 가정만 살면 되지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그래서 이것은 상입니다. 엄청난 상급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 봐요. 엄청난 공포와 이 세상에 갑자기 살아가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는 어마어마한 전무후무한 심판의 그 현장 가운데 노아는 덜덜덜덜 떨지 않았을까요? 비록 우리 가정은 구원받았지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는 그 죽음의 현장에서 우리 가정은 살았으니까 이 큰 상급을 주셔서 너무 물론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셨으니까 감사는 하겠죠. 그러나 그 현장에서 막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큰 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이기적인 사람이 노아였다면 하나님은 그를 의인으로 여기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가 그런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노아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노아로부터 그 가정을 이 세상을 다시 시작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경외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노아. 하나님이 혹시나 또다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을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이 다 죽어버린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노아를 염려하고 근심하는 노아를 찾아가셔서 안심시키기 위해서 주신 새로운 언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무지개 언약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급과는 많이 다른 차원의 상급인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8절 말씀 이하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75세의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어요. 내가 너를 온 열방의 믿음의 열방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약속하시면서 네 집을 떠나라 말씀하시죠. 갑작스럽게 모든 자기의 어떤 생업의 현장, 고향의 현장을 다 내려두고 아비의 집을 떠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75세의 하나님께서 믿음의 후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니 몇 수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무려 100세가 될 때까지 25년이라는 시간을 인고의 시간을 지내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제가 주변에서 들어보니까 저희 가정도 그랬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1년 차 될 때까지 아이가 생기지 않았을 때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2년 차가 될 때도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장모님이 한의원에 좀 가자고 이제 저를 붙들고 가시더라고요.
3년 차가 되니까 막 온 가족이 이제 막 그것을 위해서 막 기도하기 이제 시작했습니다.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3년째가 되었을 때 아이를 주셨어요. 근데 주변에 보면은 결혼을 하고도 아이를 낳지 못해서 5년이 되고 막 6년이 될 때까지 아이를 못 낳는 가정을 보게 되면 그 가정만이 정말 이해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아브라함도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75세가 되도록 아이가 없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면 한 1년, 2년, 길어도 3년, 또 더 양보해도 5년쯤 됐을 때 하나님이 자녀를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무려 25년의 시간을 기다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몇 번 흔들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또 지켜보게 되죠. 마침내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상급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상급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심지어는 살아생전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적어도 11장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상급은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어떤 상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장차 임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 구원의 상급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11장을 자세히 읽어가게 되면 깨닫게 되는 것이죠.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2절 말씀도 보십시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 죽을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모세의 이야기가 나와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심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상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이었다면 모세는 바로의 왕궁에서 아주 부귀영화를 누리며 왕자로서 계속 살아갔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가 택한 상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민족, 동족들과 함께 고통받으며 고난받음을 선택하고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상을 그는 바라보며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상급이라는 것이죠. 36절에서 39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39절 말씀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11장 말씀의 상급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40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내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에 1차적으로 수신하고 있는 수신자들이 누구일까요? 로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 히브리서 말씀을 지금 받아들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현재 상황과 처지는 어떠합니까?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있고 동족인 유대인 유대교들이 끊임없이 그들을 박해하며 다시 유대교로 돌아와라, 율법 아래로 돌아와라. 참 살아가기 어려운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그러면 잠시 예수님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야 하나라는 심각한 유혹에 시달리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들에게 이 땅은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 때문에 매질을 당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회생활, 경제적인 활동들이 다 제한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공적으로 예배할 수가 없어요. 자기네들끼리 어두컴컴한 동굴에 숨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며 기름을 온몸에 끼얹어서 그 몸에 불을 지르고 밤에 불을 밝히는 등불로 사용하던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하던 그 시대였다라는 것이, 이 땅을 바라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던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그들을 향하여 쓴 편지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는 소망을 둘 것이 없다. 저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벨을 바라봐라. 그가 죽었으나 그는 믿음으로써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에녹을 바라보아라. 노아를 바라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다 살아 생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상급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잃지 않고 견디었으니 너희들도 이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견딜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이러한 상급을 너희에게도 동일하게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 참 믿음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많은 부분들이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요.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느냐? 과연 신이 존재하느냐? 만약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왜 이런 코로나와 같은 질병을 3년 차가 될 때까지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백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까지 다 고통에 빠뜨리고 있는 이런 현실 가운데 정말 신이 존재한다면 왜 이런 것들을 고쳐주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우월하게 살고 좋은 위치를 차지하며 더 나은 형편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희들은 그렇게밖에 못 사냐?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이 맞냐? 이런 것들로 많은 젊은이들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가나안 성도들을 만들어낸, 가나안을 거꾸로 해보십시오. 안나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원래 믿음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과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는 성도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2년차, 3년차를 지나면서 대한민국 교회의 성도 숫자가 반으로 줄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수많은 사람이 떠나갔어요. 믿음이 흔들리는 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이 땅을 바라보면 소망을 둘 곳이 없어요. 이 땅을 바라보지 마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세상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에 이 세상이 아무리 나를 흔들어 우리의 형편이 나아짐이 없고 나의 상황이 참 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백성됨의 축복을 받고 이 땅에서 받을 모든 상을 이미 받았으니 영원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여도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니 그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은 영원히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잠시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